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의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점점 열왕기하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가까워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은혜와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요시아의 하나님을 향한 맹세의 다짐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시아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정말 칭찬하시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은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 비참한 형국에 놓였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패할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기약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있었지만 어느 때에 회복될런지 알 수 없고 여전히 포로 생활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겠다. 돌아보니까 우리의 역대 왕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간히 아주 귀한 왕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역대의 성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통치하던 그 시대가 그러면 그런 통치가 있는 훌륭한 왕이 또 그 왕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주 훌륭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음만 있을 수 없어서 히스기야를 보내시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만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도성을 가진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또다시 시간이 지나자 또 불순종의 길로 빠져드는 그런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 우리 조상들. 그럼 마지막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을 세우죠.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그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그 율법책을 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요시야 왕이 그 책을 읽고 맥이 풀립니다. 털썩 주저앉혀 무릎이 꺾이고 그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그것이 완전히 황폐되고 들짐승들이 사는 이 찬란한 예루살렘 도성과 그 영광을 보았던 그곳이 들짐승이 사는 황폐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은 거죠.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 말이 말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마음을 겸비했다 이렇게 아주 그 완곡한 말을 쓰지만 부드러웠다는 것은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힘이 쭉 빠졌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기력이 털썩 주저앉잖아요. 그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겸비하여 겸손하게 했던 게 아니라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무릎이 털썩 꿇긴 그렇게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질 않으셨어요. 그들이 또 다시 이렇게 성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 말씀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22장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3장에서 또다시 그와 같이 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4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면서 이제는 그 요시야 왕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왕을 더 이상 부를 필요도 없고 이제 최선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왕을 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그런 왕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죠. 오늘 본 말씀 2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바로 요시야의 선조가 누굽니까? 므낫세.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케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백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 한 이 성을 내가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시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도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도 남쪽 유다도 물리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하신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불순종과 욕망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외적인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인 자로서 그의 형상을 드러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을 것을 작정을 하시는데 주위의 환경들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요시아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시아가 죽습니다. 애굽 왕을 맞이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자마자 그만 요시아 왕이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러면 그 훌륭한 왕을 하나님께서 왜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요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일찍 데려가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가 이스라엘 멸망을 할 것을 그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었을 때에 맥이 풀려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요시아 왕에게 더 이상 슬픔을 보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 말씀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조라라고 하면서 애굽 왕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럼 당시 상황이 어떠냐? 지금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점 기울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이 잔장들이 남아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남쪽에 있던 애굽이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할 때에 이 애굽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이 요시아가 무기토를 향해서 진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전쟁이 나서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같이 행사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주위에 흘러가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후에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에 관한 것이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날 저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부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요시아 왕이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항상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모든 장로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왕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성전으로 나오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배웠던 지식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뭐 이런 것들이 힘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나오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죠, 교회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참다운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뭐가 뭔지 모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사람도 물론 이곳에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처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바라볼 대상을 정확히 알고 바라봐야 돼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을 바라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응? 부정적이고 그리고 저거는 아닌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시험에 빠져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쫓아가려고 몸부림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때마다 선포지는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길이고 문이 열리는 그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언약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언약과는 좀 의미가 다르지요. 언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약이요. 계약.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상대하고 나하고 계약을 할 때 불평등 계약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평등한 계약은 언젠가는 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 맞아야 성사가 돼. 그렇잖아요? 사람과 관계에서는 조건이 맞아야 돼. 그래서 나도 수락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그것도 하나의 계약이죠. 그런 것 같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은 하나님의 계약은 뭐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평등 가운데 맺어질 수 없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맹약으로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는 그렇게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받을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그런 계약이 뭐입니까?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율례와 법도를 쫓아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서 뭐라 합니까? 이제 너희가 그곳에 가거들랑 그 땅을 찾아가들랑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율례 법들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약이자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아가 여호와 앞에 언약을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맹세요 다짐인 거죠. 율로의 법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책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 방법은 내가 살 방법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도록 내가 이제 맹약을 하고 맹세하고 이제 그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시아 왕의 입장에서의 언약인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맹세하고 다짐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다시 깨닫고 듣고 그리고 또 다짐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모든 것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좀 사랑하라.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 사랑과의 관계에서 한번 볼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러나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해야지 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날 좀 사랑해줘 해가지고 그래요 사랑해줄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조금 감쇄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날 좀 사랑해줘 날 좀 사랑해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나를 좀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좀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하라. 그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대상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을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어. 그분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운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 심장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지는 분들은 또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 압니까? 그럼 네가 심장을 뛰게 해봐. 그러면 스스로 숨을 쉬었다가 안 쉬었다가 한번 해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하고 내가 조성했다고 하고 내가 운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잘 모르지만 시작은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전히 도대체 내가 생각하기엔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믿겨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겨지지가 않아.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말로 설명해서 믿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말로 설명해서 그것을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위에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든 사람이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말이나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셔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니까 제일 쉬운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냥. 어? 뭐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엄청난 계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사들이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응?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우리가 알기로는 이 토라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고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더 큰 계명이 어디냐? 그거 첫 번째 되는 거 아니야? 우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믿고 살아왔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계명은 뭐냐?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지. 예수님께서 아주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쉬운 계명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산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TV에 날마다 보면 나오는 게 뭡니까? 저 아프리카에 전쟁을 해서 고아되고 먹지 못해서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못 보겠더라고. 근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의 사진이 그렇게 미국에 유럽에 보내졌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동정을 베풀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래요. 우린 지금 여기에서 찬란한 문화와 그리고 부족하면 풍족함 가운데 살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기아와 굶주림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불평등한 세계 속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하면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계명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는 반응이에요. 신명기도 여전히 그렇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신명기 시절이나 지금과 동일하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그 말씀의 책을 읽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가 맹세하기를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이것을 내가 내 앞에 두었다. 오늘날도 같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요구받는 거예요. 생명을
또 복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걸 선택하는 걸 주저합니다. 결단을 못 내리고 주저하고 미지근거리고 여전히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좀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고 끝장을 한번 봐야지. 응?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응?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것 같이 한번 믿어버리라. 세상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덤벼들면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일을 이루더라고.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돼요. 이쪽을 택할 건가, 좌측을 택할 건가, 우측을 택할 것인가. 분명히 입장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일 싫은 사람이 뭐냐면 분명한 태도가 안 보이는 사람이야. 이건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사람 제일 어렵더라고. 좀 잘못된 걸 택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해서 어떻게 그게 아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선은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양쪽 다 있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는 저주요, 어떤 건 복이요, 그 옆에는 어떻게 사망이고 또한 옆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시야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바벨론에 잡혀와 있느냐. 우리 앞에 여전히 여호수아 때부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사망과 생명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몇몇 왕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했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했는데 우리의 역대 모든 선조들이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하였고 축복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택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통탄하면서 읽는 책이 이 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깨달아 알아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